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 잡혀가는 큰 재난을 받은 것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궁의 왕의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존귀한 위치에 있지만 자기 자신은 지금 아무런 고난이 없지만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이 큰 고통과 비천한 일을 당하는 거 보고 울며 통곡하며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후에는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와서 이스라엘 감독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귀한 일꾼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바라봐도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나 안 보면 교육면에도 어지럽고 특별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서 300여 명이 사망과 실종 상태에 처해 있는 그런 큰 비극을 만났습니다. 서론과 선장이 신속하게 구조활동을 했으면 더 많은 사람을 구조했을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책임 맡은 자들이 자기 사명을 망각을 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먼저 나오는 까닭에 많은 사람이 물에 잠겨서 죽게 됐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을 인해 가지고 피하지도 못한 젊은 어린 학생들이 많이 희생된 걸 통해서 온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일으키고 슬퍼하는 이러한 때를 당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본국, 조국 이스라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울며 통곡하며 비통하며 기도한 것 같이 우리 나라의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도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슬퍼했다고 그랬습니다. 1절에 하가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도상 수선에 있었는데 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다른 사람 몇 명과 함께 왔으므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인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하여 내가 물어보았다. 그들이 내게 대답하기를 거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도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벽들도 다 불탔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파사나라의 왕궁의 왕의 측근입니다. 비서실장과 같은 존귀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편안하지만 느헤미야 마음은 고국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늘 마음을 두고 알아보고 염려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제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가 동생이 예루살렘을 갔다 올 기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루살렘에 갔다 온 광경을 말하는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남아있는 무리들이 많은 능욕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에 흩어져 있든지 자신의 일생 안일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돼 있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도성이 편안한가, 늘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잘 되기를 늘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바빌론 포로 가운데 잡혀가지고 바벨론 총리가 됐잖아요. 바벨론 나라 총리가 됐으니까 뭐가 아실 게 있겠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가나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성전 중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고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그러한 중심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경고하는 사람들은 다 애국자들이에요. 모세도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러 가가지고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내려와 봤더니만 금송아지만으로 그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고 춤추며 이방의 우상 섬기는 풍습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노해가지고 아예 그 십계명도 판을 다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이 백성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제는 다 쓸어버리고 내 자손만 창성해져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복받고 살게 하마 할 때에 모세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광야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집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도말된 한이 있을지라도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도말돼도 좋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바울 사도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군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니이다.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에게 끊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 나라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 하고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 한 같은 과에 이스라엘 학생하고 아랍 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교수가 부르더래요. 두 학생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꾼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날 보니까 두 학생이 안 남았어요. 둘 다. 걱정이 돼가지고 교수가 한번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이스라엘 학생은 전쟁이 났으니까 빨리 돌아가가지고 이제는 전쟁에 나가야 된다 해서 수속을 밟느라고 못 왔고, 아랍 학생은
전쟁 났으니까 분명히 본국에서 징집명령 떨어질 거다. 하습지로 옮기라고. 그래서 안 나왔대요. 전쟁의 승패는 거기서 결정이 됐어요, 벌써. 그래가 역사적으로 참 아주 특별한 승리가 있었잖아요. 6.1 전쟁. 6일 만에 이스라엘과 아랍의 인구수로 비하면 40대 1이에요. 40대 1, 많은 아랍을 6일 만에 이스라엘이 대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의 그 정신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40배나 많은 아랍 사람을 6일 만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고 백성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희생정신을 가지고 하나가 되느냐.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정신으로 하나가 될 때 어떤 나라든지 암만 작아도 넘볼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4절에 내가 이 말들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나이다. 울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자가 되어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울면서 얘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지금 파사나라의 비서실장이니까 편안해요. 암만 본국에서 어떤 일 당해도 자기는 아무런 해가 없어요. 자기만 생각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울며 통곡한 걸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망할 걸 보고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정작 그리스도가 왔는 데는 영접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시기해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은 거기에 선동이 돼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 하는 걸 바라볼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이 망할 걸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성읍에 가까이 오셔서 보시고 그 성읍에 대하여 울며 말씀하셨다. 너도 이날의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그것이 내 눈에 감춰져 있구나. 평화에 대한 비밀,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받고 구원받아서 사자의 평안, 구원의 평안을 누릴 걸 알았더라면 메시아 오신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구원받고 참복을 받을 터인데 거절하고 십자가 못을 박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받을 걸 생각을 하고 울며 안타깝게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고통당하는 걸 바라보고 울며 금식을 할 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땅을 만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세우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 땅을 만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세우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지어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하기를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지어서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인간지각에 뛰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마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사람들을 하고 기도 잘한다는 사람들을 하고 유창하게 논리적으로 한다고 그 기도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진실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설교의 대상은 또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대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해서 들으라고 하는 거고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원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아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은혜 많이 줬는데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간구를 해야 돼요. 간구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 국민으로서 백성을 위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교회에서는 또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 고난당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도가 필요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보고 하나님이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돼요. 영국 수상 처칠이 전쟁 회고록에 1940년 9월 15일이 영국에는 역사적인 날이에요. 독일이 전투기를 폭격기를 가지고 이제는 무차별 공격을 해가지고 아주 나치군이 영국을 다 아주 이길 만한 그런 여러 상황이 됐대요. 그런데 그날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고 영국은 뭐 그만한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어쨌든 공격을 하다가 10분 만에 중단되고 철수를 하더래요. 그 원인이 뭘까? 영국의 그 공군 사령관은 이건 하나님의 간섭이다. 보통 인간적으로 전술적으로 볼 때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당연히 이루어질 이 역사를 바꾸었다.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나? 노만 크롭이라고 하는 사람이 탁월한 중보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책을 썼대요. 이 사람은 누구냐고 그러면은 웨일즈 성경대학의 학장인데 리즈 하월즈라는 학장이 지금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해가 처칠 수석에게 2번씩이나 전 국민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2번씩이나 수상이 우리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하도록 선포해서 전 국민이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리즈 하월즈는 공격이 있는 그날 온 교인들, 학생들, 교직원들 다 모아놓고서는 아침에 1시간 기도하고 점심에 1시간 기도하고 오후에는 7시부터 자정까지 간절히 기도했대요.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지금 독일에서 무차별 공격하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질 걸 믿습니다 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건져줄 걸 믿고 소망을 가지고 간구했대요. 그런데 그날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냥. 여러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영국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는데 아무런 연고 없이 한 10분 후에 그냥 싹 사태가 달라졌대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그렇게들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혼자만 걱정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셋째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 어떠한 기도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6절,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잡아가니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겨서 주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비 집도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께 악을 행하여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나이다. 첫째는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나이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나?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느헤미야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뭐 그렇게 특별히 뭐 회개할 만한 죄가 있겠어요? 그래도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습니다. 누구 탓할 게 아니고 내 책임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아, 남 원망하지 않아, 남 핑계하지 아니하고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 책임입니다. 우리 온 백성이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들은 책임을 전개하는 못된 버릇이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불려갔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와는 누구한테 핑계했어요? 아니,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겁니다. 여자 안 만들어줬으면 그런 유혹도 없고 앉았을 텐데 왜 여자를 만들어줘가지고 여자가 따먹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와에게 너는 왜 따먹었느냐 하니까 뱀이 꿰물어 먹었나이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핑계대요. 핑계대요. 애들도 잘못했을 때 그냥 야단치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안 했대요. 그냥 애들도 딱 잡아대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뭐 부정 터지면은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증거 하나 둘씩 나타나면은 그때 그저 잘못했다고 그러고. 요즘도 뭐 어렵다, 정치가 없다, 경제가 어렵다, 이럴 때 남 탓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부터 얘기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 해 전에 어느 신문기자가 북한에서 기순한 사람에게 북한에도 살아보고 남한도 살아봤으니까 두 나라가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쳐 돌아가고 온 백성이 다 미쳐가지고 제정신이 돌아가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온통 썩었습니다 그러더래요. 모든 뭐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썩었고 북한은 다 미쳐 돌아가고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참 아주 참 바로 본 것 같아요. 미친 나라가 쉽게 망할까요? 썩은 나라가 쉽게 망할까요? 부정부패로 썩은 나라가 더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남 탓할 것 없이
모든 건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좀.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온 백성이 회개하면 변화 가지고 하나님의 권고가 있을 겁니다. 에스겔 22장 16절. 에스겔 22장 16절. 내가 여러 민족들의 눈앞에서 내 자신을 더럽히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22장 16절이 그건가? 내가 자기 까닭에 열국의 목전에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정확한 건 다시 나중에 찾아보시고 에스겔 22장인 거 보면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 수치를 당하리니 나는 여호와이리라. 남의 까닭이 아니고 내 까닭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참으로 주께 악을 행하여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째는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둘째는 무슨 범죄했느냐? 주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나이다. 주께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건 십계명을 가르치고 율례는 성경에 기록된 법령화된 말씀, 규례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았나이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 포로된 것도 계명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첫째, 둘째 계명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가 잡혀된 원인이 첫째는 우상 섬긴 죄, 둘째는 제4계명인 안식일을 범한 죄, 셋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결과로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율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율법을 어기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결과로 이렇게 됐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당한 것도 1차적인 책임은 선박 운영자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규칙을 안 지켜가지고 선장이나 선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지켜야 되는데 구조훈련, 안전교육 지켰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선박 운영자에게 책임이 있고 또 화물을 실었으면 정량을 꼭 적당하게 싣고 또 견고하게 묶어야 된대요. 잘 묶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과적을 행하고 묶지도 아니하고 탑승 절차도 좀 철저히 해가지고 그 탄 사람 인원 파악이나 인적 사항을 바로 해야 될 텐데 인원도 지금 얼마 탄지도 몰라가지고 얼마나 변경 많이 했어요. 그냥. 담당자가 바로 하지 못하고 선장과 선원이 또 근무규칙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운행할 때도 규칙대로 그 맹골수론가 거기는 참 파도가 빨라가지고 꼭 거긴 선장해야 될 터인데 거긴 또 경험도 없는 사람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다 규칙 안 지켰고 일단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은 먼저 그 승객들 피난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뭐 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나갔습니다. 이것도 자기 책임자들이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사명, 자기의 할 일을 망각한 그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만 그런가? 선박회사만 그런가? 모든 요소에 보면 규칙대로 원리원칙대로 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만
잘못했다고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각자 내 분야에서 우리 각 기관에서 얼마나 규칙을 잘 지키고 또 모든 책임을 잘 감당했나 돌아보며 회개하며 온 국민들이 다 각성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 만연된 적당주의가 또 무책임한 의식,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난 것 같아요. 과거에 무슨 서해 폐류 사고, 성수 대교 붕괴 사고,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이런 것도 얼마 전에는 또 부산 또 학생들 수련하다가 또 무너졌다, 집은 무너진 거. 무너질 때는 앞으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철저하겠다 다짐하지만은 지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냥. 지금 사고도 이거 완전히 이럴 때 모든 안전 교육이라든가 모든 걸 다 바로 해야지. 얼마 가면 또 사고 날지도 몰라요, 이건. 그런 거로 이런 기회에 온 백성들이 모든 기관들이 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좀 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 원리원칙대로 책임있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마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까지 흩어졌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모아 내가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한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는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무조건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다 흩어버리겠다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 가지고 흩어졌는데 거기서 얘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모아주겠다,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이제는 흩어졌던 무리들이 다시 모아지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도록 약속대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다 흩어버려요. 갈라버리고 흩어버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회개만 하면 거기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다시 하늘 끝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다 불러 모아서 다시 회복시켜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 문제를 다 해결해서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을 형통케 하옵소서 하고 형통의 복을 빌었습니다. 10절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들은 주께서 주님의 크신 힘과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부디 오늘 주님의 종을 형통케 하소서. 주님의 종이 왕 앞에 긍휼을 얻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 올리는 일을 맡은 신하였다. 이 백성들은 주님의 구속한 백성입니다. 보통 백성이 아니고 주님이 사랑으로 택하고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온즉 다시 회복시켜서 형통의 복을 달라, 회복시켜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어려운 난국에 남만 탓하고 원망불평하고 핑계할 게 아니라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내 책임입니다 하고 우리 각자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규칙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모든 규칙대로 원리원칙대로 살지 아니한 연고입니다 하고, 내 위치에서 우리 분야에서 우리 기관들이 원리원칙대로 규칙대로 하지 못한 걸 점검하면서 이제는 모든 걸 원리원칙대로 믿음으로 바로 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죄하면 징계하지만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언제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다만 절망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거기서 얘기하고, 믿음만 바로 지키면 언제든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 능력을 바라보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권고를 심믿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형통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해서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 거로 우리가 소망을 낙심만 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